자,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2절에서 3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좀 볼게요. 22절에서 3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2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또 아버지를 떠난 자들을 다시 데려가시기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으신 아무리 이 땅에 온 자들이 반대하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끝까지 기다리시고 데리고 가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적지 않은 세월 동안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또 공부하여 창세기도 2번이나 마치고 출애굽기도 마치며 또 요한복음과 마태복음 그리고 에베소서, 로마서, 또 갈라디아서, 요한일서 등등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나누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점차 더욱더 깊이 다가와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에 감추인 비밀들을 많이 알아가고 있는 이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하여 유대인들과 만나신 그 광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가 원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 즉 예루살렘으로부터 15스타디온이 떨어져 있는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에서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 또 주시는 은혜대로 우리가 야다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온전히 야다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전에도 제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좀 깊은 이해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어제요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들을 조금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잠들었다라고 하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고 하시니 잠들었으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제자들이 말을 하는데, 그 말에는 죽었으니까 가능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도가 제자들에겐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죽은 게 맞다 라고 말씀하시고, 유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잠들었다라는 말은 죽었다라는 의도로 말씀하신 건데 제자들은 오해를 한 거죠. 그리고 유대로 가자 하시고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하노니, 즉 나사로가 죽었을 때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찬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 지내게 되기까지 기다리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유대로 가자는 말을 들은 도마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돌을 던지려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간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 우리도 같이 죽자, 이런 의도로 도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가도 돌에 맞는 일은 발생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4일인데요. 4일 동안 무덤 안에 있었다라는 말인데요. 무덤 안에 있었다라는 말은 죽은 상태로 있었다라는 뜻이지요. 4일 동안인데요. 4는 작은 이스라엘이고요. 또 4는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날에 무덤 안에 있었다는 말인데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여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은 무덤 속에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은 다 음부로 간 거죠.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 그 당시에 살아있는 육체를 가진 유대인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에 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이 땅의 날에 무덤 안에 있었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고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15스타디온이라고 하는데요. 15스타디온은, 이게 스타디온은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15가 중요한데요. 15는, 그러니까 스타디온은 물리적인 거리를 말하고요. 성막에서는 규빗입니다. 그래서 규빗이나 스타디온은 이 성막에 있는 것과 또 세상에 풀어놓으면 그 거리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스타디온이든지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성막에서는 중요합니다. 규빗은 말씀이라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는 동편 문 한 어깨가 15 이제 스타디온 규빗이고요. 또 다른 한 어깨가 15입니다. 그래서 이 한 어깨와 다른 어깨는 벳바게와 베다니를 말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벳바게의 맞은편 마을에 가서 뭘 가졌어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져오라고 그러죠. 해방시켜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다니는 성문을 앞에 두고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곳이 베다니 마을입니다. 그래서 지도에서도 보신 것처럼 예루살렘이 있고 그 일정한 거리를 두고 베다니와 벳바게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그 일로 위문하러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통하여 베다니로 왔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마르다는 주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서 맞이하고,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하는데요. 주님이 아직 마을에 들어오신 상태는 아닙니다. 마르다가 주님께 말을 합니다. 주님, 여기서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가 원하는 그 시간에 계시지 않았다라는 말을 불평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22절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제 마르다가 이제 불평을 하고 난 뒤에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제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원문을 보죠. 원어를.
그러나 그리고 지금 안다는 거예요. 간청하시면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청을 하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님께 주실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어서, 그러면 주님이 우리 생각에는 그 마르다가 주님이 지금이라도 나사로를 살리신다고 이제 살려달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줄로 생각이 되죠. 그런데 말은 이렇게 했는데 마르다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이게 우리말 번역에서는 또 원어에서도 의미를 살펴보기가 어려워요. 마르다의 속마음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얼토당토하는 대답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 오라비가 살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이제 살려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마르다의 얘기는 그 말을 믿지 않고요, 더 멀리 가서 마지막 때에는 살 줄을 믿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앞에서 무엇이든지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고는 네 오라비가 살리라 라고 했더니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마르다의 속이 뭔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지금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안다고 하고는 주님이 하시는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시 살아나리라, 너의 오빠가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럼 예수님이, 우리는 이제 지금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을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병들었다고 할 때 안 오셨단 말이에요. 기다렸어요. 죽기를 기다리신 거잖아요.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야 이제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르다의 얘기는 뭐냐면 마르다가 말을 하니 주님이 답변을 하신 거예요. 네 오라비가 일어날 거야. 주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마르다의 답은 이겁니다.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왔고 죽기를 또 기다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왔으니까 이제 내가 살려줄게 라고 하는 얘기예요. 마르다는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게 답변이 얼마나 빗나간 거예요? 마르다가 가로되, 보세요. 마르다가 가로되 일어날 것을 압니다. 언제? 부활 때에는,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는 일어날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생각은 지금 예수님이 다시 살린다라는 말을 믿지 못한 거예요. 않는 거죠. 자, 이제 마르다가 이해하는 것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부활한다는 것을 안다라는 말이에요. 주님은 지금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라고 하는데 마지막 때에 부활할 때 살 것을 안다라고 하니까 이게 약간은 동문서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이제 25절에 얘기해요. 그러면 이 죽어도 살겠고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말을 우리가 반드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선 먼저 원어를 볼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죠? 예수님이 그녀에게 가라사대, 나는 이다, 뭐냐? 부활이다 라는 말이에요. 부활. 이게 영어로는 resurrection이라고 했는데요. 부활이요.
그리고 나는 생명이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는 말이에요. 죽어도 살겠고라고 해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죽어도 살겠다라는 말.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생명이시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생명을 보이시기 전에 죽은 자들이 있어. 그럼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났다가 다시 사시는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죽은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죽었어도 산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사신 다음에는, 그럼 이제 생명이 보여지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생명이 나타나면 죽은 자들이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오해가 있는 게, 사람들이 그러면 구약시대 때에 죽은 사람들 중에는 잘 믿은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육체로는 죽이심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어떻게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전파를 받은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노아 시대 때에 믿지 않아서 죽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순종치 않아서 죽은 사람들인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거기 가서, 진짜 어떤 목사님 말만 따라 내가 이겼다 이거 하러 거기 가셨겠냐고요. 그 이제 우리 노아 시대 때에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을 예수님이 뭐를 한다고 그랬죠? 침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 물에 빠져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전해야 이 사람들의 침례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지금 말씀을 드리기를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이나 사실 노아 시대 때에는 8명 빼고는 사실 잘 믿은 사람이 없지요. 그렇지만 노아의 조상들 중에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어쨌든 그 사람들의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예수님이 가서 생명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할 거라고.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다 안 믿어서 죽은 거 아니야. 그런데 왜 다시 살리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죠. 그렇게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 이제 26절인데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래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는데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 그전에 교회 다닐 때 이런 생각 안 들었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는데 다 육체는 죽잖아요. 그러면 육체는 죽지만 그 영은 살아있다라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는데 자기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 이제 우리가 한번 다시 보자고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그러면 살아서 믿는 모든 사람들은,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죽지 않고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으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서 믿는 자, 주님이 다시 사신 후에는 육체가 있을 때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네가 믿느냐는 말씀인데요. 살아서 믿는 자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어. 그러면 우리가 살아서 믿는 거잖아요. 살아서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시고 부활을 하셨어요. 다시 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 위에 나도 매달리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생명의 영이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았어요. 그 영은 다시 죽지 않아요. 육체는 버리는 거예요. 육체는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을 주장하면 우리 보고 뭐라 해요? 와, 저거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들이 이단이에요. 육체의 부활은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육은 무익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육은 왜 유익하냐? 예수님이 육을 잠시 사용한 게 뭐예요? 40일 동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육체가 있는 동안에 40일 동안, 40일은 날수로 40일이 아니고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게, 그게 우리가 육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할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 좋으나 내가 육체에 머무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지금 주님이 하신 일을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 사람들은 전부 뭐라 그래? 육체의 부활을 믿고 영의 부활은 믿지를 않아요. 영이 부활을 해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육체가 부활했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이 다시 살았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거지, 육체가 부활했기 때문에 영이 사는 게 아니에요. 영, 생명으로, 생명이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라고 그러는데요. 보세요.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내용을 우리 한번 보자고요.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이심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어요.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뭘 전파했어요? 생명을 전파했다. 생명. 생명이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면 여기 넘어질 뻔해. 영이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영으로 가서 전파했어요. 뭘 전파했어요? 생명을 전파했어요. 그들이 누구라고요?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는데 너희가 누구예요? 노아 시대 때에 순종치 않던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표니까 너희에게도 그게 구원의 표가 되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는 것. 우리의 육체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도 3번이나 기도할 정도로 고민이었던 거고요. 베드로도 알아요. 육체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그리고 선한 마음이 있는 것이, 그게 침례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선한 양심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제 노아 시대에 물에 빠져 죽은 자들에게 침례를 완성하심으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다 믿지 않아요.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난해, 해석할 수 없는 거다. 신학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았다. 지랄을 하고 자빠졌네. 보세요. 죽은 자들이 다시 사는 것을 말씀하시되 이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당신들이 꽝이라는 거예요. 왜 꽝이냐? 이제 그 노아 시대 때 멸망당한 사람은 순종치 않으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야. 그 사람들을 왜 다시 살려주냐? 네가 하나님이니? 하나님은 살려야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원어에는 이사갈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서 왔다라고 말을 해요. 이제 우리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49장 14절 15절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어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를 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게 너무 명확한 거예요. 이사갈은 양의 우리는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완전 건장한 나귀로다. 그래서 이 뼈나귀로다라고 했죠. 건장한이 아니에요. 뼈나귀로다. 그래서 뼈나귀는 하느님의 천사들이 세상에 나귀로 온 거예요. 왜 나귀로 왔어요? 율법을 행하려고.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로 쉴 곳을 보고 분명히 같이 따라가면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을 보고, 그리고 토지를 보고 땅에 가서 그걸 하는 걸 보고 좋게 여겼어요.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자기 어깨에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종노릇을 하러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가 보세요. 이사갈이라는 말 자체가 이시카루예요. 이시카루인데요. 이시카루는 나사와 샤카루의 복합된 언어예요. 그래서 보수는 샤카루인데요. 삭시예요. 삭. 보수로 이사갈에게 네가 따라왔으니까, 네 말을 듣고 따라왔으니까 뭘 주겠다는 거예요? 들어올린다는 거예요. 나사. 들어올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갈이 세상에 올 때 하느님이 가자, 내가 너희를 다 다시 데려올게. 그러니까 그 말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으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하느님이 믿어서 왔는데 안 데려가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아시대 때 사람들은 불순종했으니까 믿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면, 그래서 당신들이 꽝이라는 게, 내가 이 얘기를 쓴 게 이게 그 얘기예요. 마지막까지 남는 자도 역시 다 믿은 것이기 때문에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이 마지막에 둘째 사망에서 다 덮어서 삼키시는 이유도 분명히 이사갈이니까 살려주는 거예요. 다 데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 믿었으니까 지옥이라. 그런 지옥은 당신들이나 하시오. 자, 이제 다만 세상에서 믿지 않는 것이고요. 왜? 흙집을 입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결과가 발생을 한 거지, 본래는 다 믿고 온 거예요. 그리고 기억할 수는 없지만 이미 데려갈 것이라는 것을 믿은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마르다는 다 알아들은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걸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나이다. 그 이제 좋은 건 다 해요. 말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원망만 하지 지금 뭘 하실 거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로되 그에게 말하기를, 주님은 참으로 큐리어스죠. 참으로 나는 나를 믿 왜 여기가 이상하게 되는데,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그렇게 했죠. 믿나이다. 당신은 그리스도요 또 하느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어떤 하나님이냐? 세상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정말 좋은 말은 다 했어요. 그런데 하느님이 지금 당장 무슨 일을 하실지는 안 믿은 거예요. 그게 누구하고 똑같아요? 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다 하나님 말을 해요. 그런데 하느님 아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안 믿어. 마르다가 꼭 그 꼴이에요. 자, 이제 마르다의 고백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르다가 알고 이해하는 것은 지식이고요, 마르다의 고백은 다 아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된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자, 28절인데요.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에게, 우리말에는 형제라고 돼 있죠. 근데 이제 자매예요. 형제는 아돌포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매는 79번이에요. 스트롱 코드가. 그래서 이 자매는 따르케스입니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들을까 봐 조용히 얘기했대요. 자, 이제 이 말들을 이제 예수님하고 같이 말을 마쳤어요. 그죠? 자기 말을 마치고 떠났어요. 나가서. 그리고 마리아, 자기의 자매인 마리아에게, 여기는 이제 소리치다 이랬는데 소리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말 번역엔 조용히 말을 했다 그러니까 요거를 택해야 돼요. 조용히 말을 했어요. 그녀에게 몰래 secretly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주님이 들어오셨는데 너에게 말을 하시려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말을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말로 얘기하면 부르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르다가 주님께 자기가 아는 말을 다 하고는 주님이 있는 자리를 떠나서 자기 자매 마리아에게 가서 조용히 말해. 이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려면 여기가 이제 만약에 이 성회 자체가 여기가 이제 베단이라고 하면 저 문 앞에 아직 안 들어와서 예수님이 있는 거야. 마르다가 쫓아가서 예수님 만났고요. 예수님 만나서 얘기 다 하고 나서 마르다는 들어와서 마리아 집에 있는 마리아에게 주님이 부르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그 마을 어귀로 들어간 거예요. 가서 예수님을 이제 만나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주님이 오셨다,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것은 너를 부르신다는 말로 이제 해석을 한 것이고요. 크게 잘못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마르다는 율법적인 믿음을 가진 자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말하자면 곧 작은 이스라엘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주님이 마리아를 보내라고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르다가 없는 말을 만들어서 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왜냐하면 마르다는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엉뚱한 소리 하니까 그럼 가서 마리아를 불러오니라 이렇게 얘기했었겠죠. 자, 29절인데요.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지금 자기 언니죠, 자매가 주님이 부르신다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들어가매 그랬어요. 우리말에는 나아가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분명히 원어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빨리 일어나서, 그리고 보예요, 보. 엑셀코마에는 보라는 단어를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를 우리가 공부한 이유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라는 말은 우리가 성전에 들어간 것도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도 보예요. 그럼 어떤 집 안에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예요. 그래서 이 보라는 이 엑셀코마에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그에게로 플러스는 이게 히브리어에서는 413인데요. 향하여, 안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몸이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 자체가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인데, 그게 다음 절에서 또 설명이 됩니다. 마리아는 주님이 부르신 사람이에요. 이게 차이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마르다는 어떻게 자기가 막 뛰어가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집에 있다가 주님이 부르셨어요. 가라 부르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부르신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이 들어간다는 엑셀코마에는 이 보라는 설명을 드렸죠. 주님의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씀이 된다는 말은 주님의 마음과 마리아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들어오신 주님을 자기가 가서, 마르다가 주님이 마르다 안에 들어온 게 아니고요. 주님이 오셨어요. 들어오셨단 말, 어디에 베다니까지 들어오셨단 말. 그랬더니 마르다가 가서 만난 거고요. 마리아는 주님이 부르셔서 가서 주님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요. 그런데 원어가 아니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말 번역에서는 마르다가 가가지고 야
선생님이 너 오래. 그래서 그냥 간 거잖아요. 들어갔다 나왔다 뭐 이런 의미가 없어요. 자, 30절인데요.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시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그곳에 그저 계시더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베다니의 마을 입구에 들어왔는데 아직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오셨는데 마르다가 나갔었고 또 마리아가 거기로 갔어요. 어우 깜짝이야. 내가 하고 내가 놀래. 자, 이제 그 예수님은 들어오시지 않았어요. 아직 마을로 들어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장소 안에 있었어요. 어떤 장소냐면 어디에 만난 예수님을 누가 만나냐면 마르다가 만난 그 장소에 그냥 거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주님을 만나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를 말씀하시려는 겁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만났고 마리아는 주님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의 차이예요. 제가 하는 말을 그냥 우습게 듣거나 흘려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듣기만 하고 오지 않는 사람들, 곧 집구석에 처박혀 있는 사람들은 안 된다고 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집구석에 처박혀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긴 합니다. 누가? 자기가. 그러나 들어가지 않은 자예요. 당신들은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이스라엘이고요. 곧 가돌이에요. 카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멸망이고 메시아 왕국이 오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 음부로 가게 됩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요. 그렇게 기다리고 싶은 사람은 얼마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맨날 이렇게 집구석 이렇게 하는데 그게 듣기 싫으면 오시든지 뭐 오기 싫으면 그만두라는 거예요. 왜 오기 싫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음부에 가는 거예요. 나 천년왕국에 무슨 헛소리라고. 그래서 천년왕국은 그때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지. 지금은 부름을 받아서 말씀을 배우고 종이 되는 것은 그때 가서 백마탄 천사들로 오기 위해서 사방에서 불러 모으려고 지금 종로로서 하려고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냥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집구석에 앉아있으면 어떻게 제자가 되고 종이 되겠냐고요.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께 와서 그 안으로 들어간 자고요. 카탄입니다. 메시아 왕국에서 세마포를 입고 백마탄 예수님과 함께 다시 똑같이 백마를 타고 하늘로 내려와서 사방에서 사람들을 모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방에서 모아지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사람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올라가서 다 같이 왕노릇 할 사람이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역시 집구석에 있는 사람은 뭐가 되냐면 그냥 천년왕국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지 않고 이미 죽은 사람은 음부에 갔으니까 무슨 천년왕국에 갈 필요도 없어요. 거기서 다 하는데 뭐 천년왕국에 왜 들어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때 당시에 육신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또 들림을 못 받은 사람이. 그리고 죽임을 당하면 소용이 없겠죠. 죽임을 당하면 순교니까 좋은 거겠죠. 그런데 어떻게 살아남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행이 요리피하고 조리피해서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믿지도 않는데 전멸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때 당시에 육신을 가지고 있다가 살아남은 사람들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하는 게 아니라 배우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배우로. 자, 이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내가 수차 얘기를 드렸고 지금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신학적으로 검증도 되지 않는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런데 내가 무슨 신학의 검증을 받아야 돼요? 하느님 말씀을 얘기하면서. 하느님 말씀을 얘기하면 하느님이 맞는다고 하시냐 틀린다고 하시냐 이거를 묻고 따지는 거지 왜 신학에다가 물어봐야 돼?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다. 이게 꽝인 거예요. 자, 31절인데요.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이제 말을 듣고 급히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리아가 급히 나가니까 마리아가 이제 무덤에 가서 자기 오빠가 죽었으니까 이제 곡을 하러 가나 보다라고 하고 따라 나갔어요.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그랬어요. 우리 원어를 한번 보죠.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그랬대요. 그 집안에 그들과 함께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녀들을 위로하려고 그 집에 있던 유대인들이 마리아가 나가는 것을 알고 곧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알고 내가 왜 이게 나왔지? 돌아갔어요? 거길 건드려서 곧 일어나서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녀를 따라갔어요. 왜 따라갔냐면 무덤에 가서 거기서 울려고 가는 줄 알고 이 유대인들이 따라갔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유대인들이 엉뚱하게 오해를 하고 따라갔잖아요. 근데 마리아를 따라갔어요. 그 마리아를 따라갔더니 엄청난 일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마르다는 안 따라갔어요. 마리아를 따라갔다고. 자, 이제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던 그녀들을 위로하던 유대인들이 마리아가 급히 나가니 그녀를 따라가면서 말하는 것인데요. 무덤에 가서 곡을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해하고 따라갔으나 정말 많은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주님이 우시는 것도 보고 주님이 우시는 것도 봐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아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본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또 믿게 된다라는 게 나중에 나옵니다. 자, 이제 32절인데 오늘 마지막 절인데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을 하게 되는데요. 마르다가 한 말과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마리아와 같이 그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마리아가 이제 왔단 말이죠. 그리고 그에게 자기를 보였어요. 예수님에게 보이고, 그리고 떨어졌어요. 이게 떨어졌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팔이에요. 나팔. 헬라어로는 핍토인데요. 파라핍토 하는 핍토인데요. 곁으로 떨어졌다라는 말이에요. 그의 곁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의 발 곁으로 떨어져서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누가? 나의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마르다가 말한 거나 마리아가 말한 거나 사실 아무것도 다르지가 않아요. 근데 마르다는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얘기했고요.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 안에 들어왔고요. 마리아는 마르다하고는 달라요. 그니 불러서 왔고 들어왔으며, 그리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떨어졌다라는 말은 항상 그저 성경에서 보면 떨어졌다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으로 떨어진 것도 떨어진 거고요. 그러면 요셉이 야곱의 얼굴에 떨어진 것도 떨어진 거고요. 그러면 떨어졌다라는 말은 요셉이 야곱의 얼굴에 떨어졌다라는 말은 사실상 하나가 됐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발이 뭐예요? 주님의 발은 주님의 지체잖아요. 그러면 그 지체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가진 생각과 마리아가 가진 생각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생각은 뭐냐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마르다와 같이 주님이 지금이라도 살리시려면 살릴 수 있을 겁니다 라는 의미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그걸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마르다가 주님께 말하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것은 마르다는 만나서 자기가 아는 것을 말한 것이고, 마리아는 주님 안에 들어가서 그의 발이 되어서 자기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중을 보시는 주님이 마리아의 심중을 어떻게 봐요? 들어왔으니까 보이는 거잖아요. 마리아가 말하는 주님이 여기에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 속에는 지금이라도 살리실 수 있으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아신 거고요. 그러므로 다시 살리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아시기만 하고 다시 살리는 걸 보여주지 않았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에 오늘은 나오지 않지만 이제 예수님이 눈물도 흘리시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건 예루살렘 성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것과 사실 같은 거죠.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그 성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네가 오늘날 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거다라고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지금 나사로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신 거잖아요. 그리고 돌을 옮기라고 하시고 돌이 옮겨지니까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이거를 마리아를 따라온 사람들은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도 반드시 거기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나팔을 부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믿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다시 살리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자세한 것까지 진리로 말씀을 하십니다. 대강 알면서 본다고 진리의 말씀, 하늘의 비밀을 본다라고 하는 자들은 오직 집구석의 형제들과 교제도 하지 않으면서 다 아는 척을 하는 자들은 마르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정말 멍청한 겁니다. 당신이 메시아 왕국에 오는 날까지 살 수 있겠습니까? 메시아 왕국이 지금부터 100년 후에 온다고 그래도 100년 후에 살아있을 사람이 우리 중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들이 70번째 이래가 시작이 되고 살아있는 자라면 주님이 백마를 탄 천사들과 함께 카탄들을 데리고 오시는 그때에도 남겨진 자가 될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천사들과 함께 카탄들을 데리고 오시는 때에도 남겨진 자가 될 것이고요.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는 자요 사망에 처한 자라고 사도 요한이, 오늘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너무나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니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근데 사람들이 이 말을 여러분들처럼 잘 안 믿어요.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자기들은 교회만 열심히 나가면 형제들을 사랑 안 해도 구원받는 줄 알고 있어요.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하늘의 진리를 알고 내가 내 몸을 불살라서 다른 사람에게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무슨 사랑이요? 내 사랑이 아니고요. 사람의 사랑 아니고요. 사람의 사랑이 아니고요. 하느님이 내게 주신 사랑 그거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누구를 사랑하겠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없이 내가 형제를 사랑하면 그건 사랑 아니고요. 형제를 미워하는데, 형제를 미워한다라는 말은 말로만, 입으로만, 주둥이로만 사랑하는 건 미워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했죠. 그러면
말과 혀로 주둥이로만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있는데 만나러 가지도 않고 주둥이로만 집구석에 처박혀서 열심히 듣고, 이야, 아무개 형제요 뭐 이따구로 얘기하는 사람, 그러면 몰라 언젠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렇게 막 집구석에 앉아서 뭐 형제요 뭐요 당신과 나는 형제요 나는 당신이 한 말을 다 이해했습니다 감사. 무슨 이해했고 감사하면 왜 그냥 집구석에 처박혀 있냐고. 와야. 이게 오래니까 또 야 너는 이단이다 이렇게 해서 오기 싫으면 관두라고. 내가 이제 꼭 오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으면 오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갔으니까 안 오는 거죠. 무슨 소리냐? 나는 형제를 정말 사랑한다.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하신.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진실함으로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말인데요. 주둥이로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라는 말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함께 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내가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정말 이 사람과 꼭 같이 있고 싶고 이 사람과 떨어져서는 정말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 맨날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형제라는 말, 형제. 근데 형제를 사랑하는데 주둥이로만 사랑을 하면 그게 사랑이냐고. 나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여기 오면 오늘은 되게 많네. 어제는 10명인 것 같더라고. 그러면 짜증나. 사랑해서 보고 싶은데 안 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형제를 사랑하면 와야 돼. 여기 오라는 게 아니야. 네가 당신들이 알고 있는 형제를 만나러 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 아버지는 하느님 한 분뿐이고 너희는 다 형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 모르니까 형제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꽝인 거예요. 무조건 꽝인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별로 같이 있고 싶지 않고 만나기도 싫고 보기도 싫으면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얼마나 더 많은 설명을 해야 알아듣겠습니까? 그래도 집구석에 처박혀서 주둥이로만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카라트가 뭐죠?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끊어져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겁니다. 내가 여기 있는 사람이 이충우라는 사람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했고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받아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는 얘기를 했어요. 집구석에만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나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없어요. 왜 얘기했으니? 당신들은 무시하고 믿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후회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나는 정말 몰랐었다라는 말은 안 통합니다. 아니, 하느님 앞에서 나는 정말 몰랐었다라는 말은 안 통하는 거예요. 왜? 중심중을 읽는 거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고요. 여기 있는 이 사람도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거예요. 구원이 그 사람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말씀한 대로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따지고 싶으면 저한테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 따지면 됩니다. 오늘도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아직 나오지가 않아서 좀 그렇기는 한데요. 이제 다음 주에는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말을 우리는 정말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죽어도 살겠고 안 믿어도 살겠고. 왜? 침례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데 왜 살려주냐? 그러니까 무식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히브리어로 연구를 해보면 창세기 49장 14절 15절에서 분명히 얘기하죠. 이사가라는 이름이 이시카르, 나사와 그러니까 이 사카루의 합성어가 그래요. 그래서 보수로 너를 들어 올려준다는 거예요. 왜? 왔으니까 들어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가자고 그래서 다 믿고 보고 다만 기억이 안 날 뿐이에요. 왜? 흙집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 살아서 믿는 자는 뭐가 된다? 가탄이 된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묘하고 참 깊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 성경에는 절대 없고요. 오직 히브리어 원어 성경과 헬라어 원어 성경에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시고 큰 은혜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마르다와 또 마리아를 만나셔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온전히 야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가르치심을 통하여 선포하셨으니 그 말씀을 듣는 주님의 양들이니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온전히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